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계속 묵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축복이 24가 되지 않겠냐. 내가 나의 생각이 갇히고 또 세상의 메시지를 받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의 그 현장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수 없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만의 24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24시의 축복을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이 흐름을 조금 더 어떻게 이걸 현장화 시켜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조금 제가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훈련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을 두고 캠프를 조금씩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 곳을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중직자에게 함께 얘기를 해서 캠프 시작하려고 제 마음을 딱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캠프하기 시작하면 또 그 다음 캠프 장소, 또 그 다음 캠프 장소 이렇게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문들을 열어가는, 올해 우리가 30군데 현장에 문을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지난 주간에 조금씩 생각하고 정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갇히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스스로 갇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도 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녔단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올까? 뭐 다니엘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요나단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다, 너를 도와줄 거다 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계속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3장의 메시지는 이 또 다른 3년이 지나가는 도입부로서의 2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약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뭐 다윗이 한 50 되고 60이 되었으면 인생 뭐 있냐라고 이제 체념과 또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한 또 믿음도 우리가 조금씩 고백해 볼 수 있을 건데, 다윗은 아직 젊어요. 많은 경험도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경험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당하다 보니까 굉장한 나름대로의 힘든 삶을 한 3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 나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구나. 믿을 인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진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준 이
요나단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딱 깨닫게 된 여정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여행 갈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보자 하면서 무계획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원하시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생명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하나님 방향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중심을 딱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사들 아니십니까? 또 중직자들 아니십니까? 그럼 교사로서 나는 우리 학생들의 그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학생들과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어떻게 이 생명운동을 할 것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24시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보이던 구체화되든 구체화되지 않던 하나님의 플랜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방향 자체를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와도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중심을 담아내라. 지금 말하면 우리는 이 70종족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17개 종족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더 이상 그 나라의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시고 그 모든 민족의 제자가 세워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독인으로서 뭐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중직자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플랜은 여기 속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당한 영혼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 치유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각인도 다른 것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도 복음 체질이 아니야. 우리가 자꾸 뿌리 내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자꾸 뿌리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저렇게 살고 싶어. 이걸 원해, 저걸 원해 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열매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치유시켜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지 않느냐, 마귀에게 종노하고 있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라. 흑암 권세가 결박돼야 돼요. 공주에 처음에 오니까 굿 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50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130개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또 무속인들이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 큽니다. 우리가 현장을 쳐다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 받고 안 살면 떠나가도록. 이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 현장과 손을 쥐어 기도하고, 우리 태안에 그 말씀 운동하는 장소 옆에 무속 깃대를 딱 꽂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깃대가 저 위에 꽂혀 있어요. 못 잡게. 그래가지고 다닐 때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망간 건 되는데 이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복음 안 받으면 어둠의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할 시간표가 오면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방글라데시 얼마 전에 그 살람 목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요즘 괜찮으시냐고, 상황이 좀 어떠냐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 쭉 듣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딱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살려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딱 얹고 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우리는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 가서 치유하고 기도해라. 또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응답이 와야 될 축복의
여정의 걸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에 하나님은 현장의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진짜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약간의 시련들이 있죠. 왜? 자꾸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의 수준과 생각이 자꾸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필리핀 상황도 참 이 팬데믹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지금도 대면 수업 못 하고 있대요. 뭐 대통령이 한 11월 달쯤 풀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변이 때문에 지금 계속 확산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리핀에서 대학생교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대학생들을, 리더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좀 누려봅시다. 플랜을 한번 짜봅시다. 그래서 1차 플랜, 2차 플랜까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구원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5천 종족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필리핀은 여러분 동남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중요한 나라냐면 이 필리핀은 일단 인건비가 싸요. 그리고 선교사에 들어가서 체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언어를 써요. 영어를 씁니다. 누구든지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영어 가지고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이 센터가 필리핀이에요. 동남아를 바라보고 그 지역을 가기 위하여 센터를 두는 곳이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 언약과 하나님의 플랜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주 이 생명빛 교회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운동이 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포럼을 해보십시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나는 이번 주 안에 구원을 향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플랜을 짤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넘어서도록 만들어 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련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젊을 이 소년 다윗이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도록, 때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간 거죠. 다윗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윗이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했지만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은 걸 바라보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칭송하고 했지만 이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응답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에 붙잡히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넘어서는 거죠. 자, 23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블레셋에서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3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하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꽁꽁 숨어서 계속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인데 자기 백성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 농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탈취해 가니까 이거를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도와주자니 자기 위치가 들키고 안 도와주자니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도와주라는 거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도움을 저버리죠. 배신합니다. 사울에게 고하죠. 또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 사울이 우리 지난장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수많은 제사장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가족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쫙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괜찮아. 그 상황을 넘어선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가 도와줬지만 내가 중심을 담아 도와줬지만 그들이 나를 배신해도 괜찮아. 그 상황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상황도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자기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도와야 될 유다 지파가 도리어 올라가서 사울에게 내가 다윗을 넘길 테니까 사울이 원하는 날짜에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지파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이 흐름과 같은 거죠.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가?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자기 지파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자기가 생명을 다해 도와준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래야 왕이 될 자격이 되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그릇을 계속 갱신해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연단에 대한 메시지 할 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냥
찬양하면서 자기 혼자 누리던 그 영성 가지고는 왕의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연단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 주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아 간 거죠. 자,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리석어도, 약간 빗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니 왜 그러냐, 니 목사들 아니냐, 니 장로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신 중직자 아니냐, 당신 목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진짜 복음의 언약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천천히 갑니다. 자, 오늘 2절 3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은 들킬까 봐 두려운 거죠. 다윗도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일라를 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할 수 있고 없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딱 멈춰두고 있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소통한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면서 상황들을 다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넘어서야 될 것인가? 사랑관계 때문에 늘 힘든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랑관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경제 때문에 늘 걸리는 사람은 그 경제를 하나님이 넘어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어떤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넘어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오늘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았어요. 이게 사울이 24입니다. 사울이 24예요. 늘 죽이려고 24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 못 찾게 하신 거죠. 이리 가면 동해 가면 서가게 만들고 남 가면 북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28절 이제는 그의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동안에 든 쥐처럼 계속 몰고 간 거죠. 이제 다 죽게 이제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불신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복음에만 딱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쭉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쭉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숨겨놓은 여러분의 것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복음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